하나님의 말씀 대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제 디나의 그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그 이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슬픔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디나가 참 경솔했구나. 한 15살쯤 됐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 세겜의 그런 문화와 또 세겜의 카니발과 같은 그런 축제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가는 모습입니다. 호기심을 넘어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디나가 세상적이고 또 세상의 그런 유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끔 만들었던 야곱의 책임도 있죠. 10여 년 동안 가정 교육을 그렇게 했을 테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 없는 시간들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요, 야곱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슬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 실패와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두신 언약 때문에 이 실패와 슬픔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야곱은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 또한 굉장히 경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또 시므온과 레위 두 자녀가 할례를 이유로 해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가? 야곱에게 두신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언약을 향하여 야곱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심어 놓으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심겨놓으신 이 언약 그대로를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도 보시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 베델의 장소고 그게 베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오늘 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또 그 시몬과 레위의 그런 어떤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런 사건들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있어져야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있어지는 이 비극적인 가족사 이런 것들이 왜 무엇 때문에 성도인데 왜 있어졌는가? 우리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언약 가운데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이 34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신앙이 뚜렷하고 분명해집니다. 이전의 야곱을 보면 물론 이제 에서한테도 뭔가 이제 뭘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번역은 그걸 선물이라고도 했지만 원어에서는 그걸 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마하나임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에서는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자꾸 표현해 주셨잖아요. 예물이라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을 맛보고 나서 야곱은 신앙이 뚜렷해져요. 이제까지 허용했던 보면 라헬이 드라빔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우상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방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그것을 다 파묻어 버려요. 단호히 베델로 올라갈 때 단호히 신앙의 결단을 야곱 스스로가 내립니다. 뚜렷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사실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결연해지고 분명해지고 그의 믿음이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이 은혜 때문에 그 10여 년의 거짓 평안과 위장된 평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 창세기 34장 오늘의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뽀개버리시는 거죠. 박살내시는 거죠. 세겜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몰아가신 거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똑바로 설까요? 제가 늘 우리 그 청년 현준 형제한테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러면 하는 답변이 그겁니다. 목사님 저 똑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제대로 똑바로 설까요? 내가 추구했던 것이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는 작자가 끝장이 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섭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가고 있으면요, 그 신앙은 정확하게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의 디나 강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뼈저린 고통을 겪은 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요단강을 건넌 자가 당한 현실이에요. 왜 이 현실을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성도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도 은혜인 겁니다. 왜요? 어떻게 실패가 은혜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넌 자, 다시 말하면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세요. 잘못하면, 그리고 뭔가 모자라면,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지옥이야, 그리고 너는 그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징벌이야, 딸의 그런 강간당함, 성폭행이 벌어지는 그 일은 너가 제대로 10여 년 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요. 성도에게는 슬픔, 실패, 세상이 볼 때는 정말 극악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시는가?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벌 주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야곱의 실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가족이 몰살할 위기 속에 처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5장으로 들어가서 야곱의 분명히 다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이 바로 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부족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그런 자를 뒷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성도로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함 속에서 거짓 평안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은혜시라고요. 간섭하심이죠. 그런데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실패이고 또는 고난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의 관점을 바꾸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벌어진 사건, 말 못할 사건, 이것은 내 죄 때문에 벌 주심이 아니고요. 죄 속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나를 똑바로 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넘어짐을, 실패를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책임 있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꼭 이렇게까지 넘어지게끔, 아니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내 안에 꼭 경험시켜 주셔야 하나? 왜 그러시나?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가치, 명예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까지 나를 높이시고 어느 선까지 나를 앉히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성도는 이걸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교제와 영광의 사귐과 이 나눔의 자리에까지 나를 올려놓으시려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짓된 우상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가슴 시린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야곱,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오늘의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성도인데 왜 저런 실패를 겪어야 돼? 왜 성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믿음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어려움 속에서 처박혀 있어야 돼? 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성도를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자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해요.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으며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만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대우하심 속에서 우리만이 알아요. 예수를 가졌다라는 명예스러움, 영광스러움, 짐승만도 못한 그런
더럽게 한량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영광의 반열 속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처우하시며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돼요. 언제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당신은 피조물인 것을 알 때, 또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성도인 것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언제 진짜 겸손해질까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실패감에서 겸손해집니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좋은 학력, 좋은 지식,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처박아 놨을 때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 스펙 가지고, 그리고 자식이 잘된 어떤 것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나는 아주 괜찮은 줄로 이렇게 고개를 사실 숙이고 있었지만 쳐들고 있었던 이런 나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직장을 가게 할 때 자신의 이 정말 누구를 만나서 얼굴을 들고 차마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말 못할 때 겸손해지는 거죠. 자식이 어떤 자리에 처박혔는지를 알 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겁니다. 그 세상적 우상을 박살내는 그 세상적 실패가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박살나기 싫은 거죠. 왜 실패가 은혜인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난 너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그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그 수치를 가려주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적 강렬한 사랑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보겠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고통의 두려움을 이렇게 왜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에게 들춰내시는 치마를 올려서 드러내시는 그 수치는요, 허락하시는 이 부끄러움은요,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 고난이 있어져야 했는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네가
언제쯤이면 정결해질래? 우리를 다만 예수 믿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영광과 사랑과 그 충만 속에서 누리셨던 그 정결함과 순결함과 그 거룩함 속에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물 고통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잠 실컷 자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 영광을 나누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올리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사는, 죄송해요, 그 꼴 안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아닌 거라는 것을, 그런 구원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슴 아프시지만 우리가 그토록 붙잡았던, 자랑하겠던 그 스펙, 돈, 자식, 명예 박살내셨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은혜인 겁니다. 언약 바깥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 교만을 멈추게 하신 거죠. 성도는요, 이렇게 예수 없는 자에게 괄세당하고,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금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부주의해서 디나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방관하셨냐고요. 자, 보세요. 성도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 비로소 돌아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 입을 열어요. 그리고 비로소 물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뭘 고치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뭘 바로잡고자 하세요? 라고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호세아서 11장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인, 장자인 교회인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를 안고 사랑하고 입 맞췄는데 끝끝내 나를 떠나고 배신하는 너를 향한, 그러시잖아요. 내가 짐승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하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줄은 딱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줄은 허용하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줄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차마 너를 잊을 수 없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불붙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요, 그 집 나갔던 그 자식을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넌 나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고 있지만 넌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의 1절 말씀은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가보면 마태복음에도 가보고 또 누가복음에도 가보면요, 바로 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속사적 그림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되신, 아들로 출생하신 나사렛에서 나선 그 예수님이 실제로 헤롯 왕의 그 죽음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요, 장자인 이 에브라임인 교회인 우리에게 똑같이 이 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 넣었다 불러낸 것처럼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지만 넌 내 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에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어서 넌 내 아들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물을 통해서 그 속량 은혜를 받은 백성들도 죄와 싸워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순간순간 또 넘어지면 제물을 또 갖다 바치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물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찔려요. 우리가 죄에 넘어져요. 이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그런 가운데서 능히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능히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래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얻고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죽은 행실 속에서 괴로워요. 그런데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히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인 사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당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살았던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하시며 심판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아니에요. 그 심판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거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파묻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되어 있죠. 이 디나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야곱의 그 외동딸, 이 귀하고 귀한 딸이 어쩌다 이런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안 둡니다. 성경의 초점은 야곱에게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실래요? 여기 보면 1절도 그러잖아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러분, 이 디나는 라헬의 딸이 아닙니다. 레아, 야곱에게서 레아는 미움덩어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밝힙니다. 이 디나를 얘기할 때 레아가 나왔다. 그리고 이 디나는 우리가 자칫 알듯이 외동딸, 뭐 무녀, 무남, 동녀 뭐 이렇게 외동딸 아니에요. 우리 저기 말씀 가보면 다른 딸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에 가보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그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레아에게서 낳은 딸 이 디나를 말했다 뿐이지, 다른 비라, 실바 이를 통해서 낳은 딸들이 있습니다.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에 둬야 될 것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끔찍한 가족의 이 디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초점은 지금 야곱,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두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 디나라는 이 심판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야곱에게 언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 디나의 이 사건이 심판이 되었듯이 야곱이 영적 침체 속에서 10여 년 동안의 거짓 평안과 위장된 평안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자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공의, 모든 것이 이 디나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당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갔을 때 우상을 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숫곳은 좋은 목축지였고요. 그리고 세겜은 사실은 문화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 동안 좋은 목축지에서 재산 불리고, 그리고 또 문화도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영적 상황 속에 어떻게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이지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실패였습니다. 그게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왜요? 우리가 이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히 만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바라보고 믿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신앙이 뚜렷해지고 결연해지고 분명해진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세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너는 구원이야.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의 수를 정했습니다. 천사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정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영광 속에 두실 것인지 그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까지 책임지실 것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자식이 코 흘리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해도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 책임 안 지죠.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싫은 소리 하고 간섭하고 학교 보내고 숙제 검사하고 이빨 닦고 자라고 하고 그런 쓴소리를 하는 거죠. 왜요? 훌륭하게 만들려고. 오늘의 이 세겜 사건은 성도이지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야곱의 영적 실태와 그 상황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야곱의 디나 사건은요, 그래서 야곱에게서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야곱이 분명하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에요. 야곱은 실패도 이제 은혜가 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졌던 것에 대하여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 실패도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으로 호소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실패도 은혜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자라면 내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처음 듣게 된 복음, 그 가슴이 뛰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그 설레는 가슴으로 복음 받고 하나님께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두 뺨에 다시 흘려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가 멎었던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콩캉콩캉 뛰게끔 일어서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번 우리가 3월 29일 날 이 복음 전도 집회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예요. 그리고 이번